63장부터 66장은 의롭지 않은 백성이 의롭게 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 이방과 싸우시는 전사로 나옵니다. 그분의 승리로 인해 언약 백성이 구원을 받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이사야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는 약간 반말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사야가 묻습니다.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앞서 56장 1절에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의를 행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며 이제 구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묻습니다. 왜 주님의 옷이 붉고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어서 계속해서 대답하십니다. 나 홀로 포도를 밟아서 즙을 내듯이 만민을 밟아서 심판하였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나의 팔로 구원하였다. 나의 분노 가운데 그들의 피를 흘렸다. 14장에서 아시리아와 바벨론, 즉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를 밟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다시금 반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7절부터 14절에서는 이사야와 백성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구원을 회상합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따라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이자 거룩한 자녀라고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9절에 나오듯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 번역된 말은 구속입니다. 즉 자유와 그리고 땅이 없는 이들을 해방하여서 가족으로 삼고 또 땅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이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이어서 백성이 11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탄식합니다. 15절부터 19절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다시금 자비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먼저 16절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즉 그들의 조상, 그들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들보다 더욱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신들의 죄를 통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들의 죄를 내버려 두셨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18, 19절에서는 성전이 유린당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들처럼 된 것을 다시금 탄식합니다. 이처럼 63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그들의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3장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희망적으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이 포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는 그와 같은 큰 사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떤 특정 영역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에서든 또는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든 또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든 또는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에 있어서든 또는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든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이 되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그 마땅한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63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피를 이방을 밟으시고 그 피를 옷에 묻힌 채 오신 것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제 피 뿌린 옷을 입고 말을 타고서 그분의 대적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요 또한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대적처럼 우리의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왕됨을 자처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가족과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시다.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존귀한 자녀답게 함께 살아갑시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 완전한 회복의 때를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또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적으로서 만나는 그런 삶의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완전한 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모든 원수의 취급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모든 영역, 저희의 소비와 또 가족 간의 관계와 또 직장에서의 생활과
언어 습관과 시간의 사용과 모든 부분마다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저희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과 또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들을 치유하시며 또한 이 고통의 시간마저도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확신하며 이 고통의 시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또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서 직장의 일로 인하여서 취업에 대한 고민으로 또 배우자를 찾는 그 과정 중에서 또 자존감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죄와는 상관없이 받는 고통이 있다면 주께서 이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빚으심을 또한 저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오심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장의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구석구석에서 발견하며 감사하며 또한 구원받은 자답게 존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